이해하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용납하라, 이해할 수 없어도 용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를 우리는 다 알 거예요. 자뻑,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너무 취해갖고 결국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는 그 전설 속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미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는 자기 모습이 자기인지 몰랐어요, 사실. 자기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겨서 빠지기보다는 그 물속에 비친 자아가 나인지 모르고 결국 그 저주에 의해서, 복수의 여신에 의해서 그가 사랑에 눈뜬 다음에 그 사랑이 깨어지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결국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는 그 모습이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결국 물에 뛰어들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꼭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나르키소스가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이런 자아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내 자아를 마주하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나의 자아 때문에 정말 보기도 싫은, 나도 나를 싫어하는 그런 자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말고 누군가가 마치 이 세상에서 진짜 완성된 자아, 저 사람이면 진짜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할 만한 그런 자아들을 보면서 우리도 환상해졌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열등감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모습, 이것은요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10대 아이들 때만 고민이 아니라 50, 60 인생의 말년이 되고 있는 이제 노년 때에도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이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부모로부터도 주변으로부터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그 가치가 외형적인 모습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인지 몰라도 진정으로 나 자신을 마주할 시간도 갖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나르키소스처럼 인생을 하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진정으로 참된 자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해는 되지 않고 마음에는 들지 않는 나이지만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먼저 받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작을 오늘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먼저 자기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 성경은 언제든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제는 뭐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잘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인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처럼 하라라고 이 말씀을 먼저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자신처럼을 빼버리면 너 이웃을 사랑하라라고만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면 굉장히 이거는 힘들 겁니다. 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납하고 사랑할까요?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의 배경은 그겁니다.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누구는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메마르고 딱딱해? 다 어떠냐면요, 다 자기예요, 자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는 그릇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권유하고 추천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던 나 자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의 그 모습, 그걸 가지고 너는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서본 적도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치고는 항상 어떤 요구를 하냐? 너 왜 사랑 안 해줘? 너 왜 용서 안 해? 너 왜 이해 안 해? 일방적인 요구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이 없다는 둥, 이해를 안 한다는 둥, 상처를 받았다는 둥, 시험에 들었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기적인 그릇된 자아사랑에 지금 푹 빠져 있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내가 이해될 수는 없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사랑했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들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일방적인 누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너 왜 종노릇 안 해? 왜 나를 안 섬겨? 이거는 이기적인 그릇된 사랑이고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먼저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겨야겠구나,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먼저 전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자녀도 학대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전혀 못 배우신 분은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어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굉장히 풍요롭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 사랑에 목마른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이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만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에게,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에게 요구하거나 아내에게 요구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채워야 되는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어찌 남의 그 사정과 남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남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 영혼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창조물들 중에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한 분 한 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주님의 시가 되었고 주님의 작품이 되었고 주님의 놀라우신 선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 통해서 비록 연약하지만 나 연약한 거 알잖아, 합리화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너를 이해한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나 원래 성격 이렇고 나 원래 모난 거 이거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원래 이렇게 살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고르고 골라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나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을 섬김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만드신 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너는 나의 작품이다, 내지는 이게 포이에마, 우리 포이에마 찬양팀 있잖아요. 이 포이에마가 영어의 포임으로 이제 파생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시들이 한 편이 다 없고요, 다 각자의 시로서 하나님께서 그 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써 내려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남 흉내내고 남 부러워할 것 전혀 없어요. 나르키소스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게 나라는 사실의 자아를 알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작 자기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는 결국 빠져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으로서, 기독교 작가로서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를 비롯하여서 수없이 많은 우리 가정 치유에 관한 책들을 지은 월터 트로빗이라는 작가가 계세요.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한 책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용납할 때에만 참으로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기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기적인 사람인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분명히 쌍방간에 서로 함께 규약을 맺고 종로로 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은 나 사랑밖에 몰라요. 나 이기적인 사랑밖에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망을 채웁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남들에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다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일방적으로 점수 매기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왜 자기 욕망을 채워야 될까요? 나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든지 남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어떻게? 1등 된 그 자아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꼴등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 자아는 꼴등으로서의 내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늘 나보다 앞선 사람들 1등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포장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 와서도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그게 안 채워지니까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니들 왜 안 해? 이게 바로 채워지지 않는 자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라고 하면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결국 욕망을 채우고 그릇된 자아를 채워가야지만이 만족하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쉽게 말하면 포장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남들의 평가에 늘 전전하고 긍긍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돈밖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해? 늘 말 한마디도 그냥 한 말인데도 자기가 셀프로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없어서 나를 무시하나? 지나가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상처받을 준비,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상처받을 준비, 시험받을 준비를 아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건 장로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사랑하라, 남을 용서하라, 이게 일방적으로 요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용서 안 해? 너 왜 사랑 안 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 우리의 존재 자체를요, 늘 사람의 의식하면서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한다면요, 이런 삶으로 평생 살다가 결국 나르키소스처럼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그 첫걸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용납하시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쓸모없어 보이고 너무 하찮아 보이는 내 존재인데, 놀랍게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치고 다 똑같이 판에 박힌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셔서 아까 말했듯이 그분만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으로서, 걸작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의 가치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을 때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존재의 자체의 그 모습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10년, 20년 믿으면 더 괴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의 가치로 내가 바뀌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게 마르틴 루터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발걸음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변화는 나 중심의 시각, 남들의 의식하고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모습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별 볼 일 없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시각으로 바뀐 나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은 너무 낮아졌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가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아니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우리의 자존감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도 자존감은 바닥이고 자존심은 굉장히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런저런 상처와 여러 가지 그 아픔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담을 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제이 에반즈라는 벌써 한 40년이 넘었네요. 이 책이 나온 지. 담이라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과 같이 그냥 아주 간단한 얇은 책인데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담이 높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무릎 높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구 넘어와서 나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결국 나는 담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 보니 전보다 훨씬 편해졌지만 또다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 위에 날카롭고 뾰족한 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담을 쌓는 일에 너무나 몰두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위해서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담이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정말 컴컴하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내 발 앞에 꽃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이 꽃을 던졌는지 보고 싶어 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내 어리석고 추한 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외로웠던가. 나의 담은 너무 높았고 보기에도 무척 흉했구나. 제발 누가 날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사랑스런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밝은 빛이 나의 어둠 속을 비춰준 것입니다. 마침내 나의 담이 왜 추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분은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담을 쌓는 데 사용했던 돌들의 이름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질투라는 이름의 돌인데 반드시 치워버려야 한단다. 어떤 때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돌이었기 때문에 그 돌을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돌을 치우겠다고 결심하자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더군요. 어느 날 무거운 돌들 중에서 하나를 치워버리자 틈바구니 속으로 누군가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을 때 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담 밖에 있는 사람과 그의 손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마음껏 위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더 많은 돌들을 치워버리자 곧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큰 돌 가운데 하나가
담의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할 만큼 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과대망상, 어리석음, 고집, 그 밖에 시시한 것들로서 함께 뭉쳐진 큰 돌이었습니다. 이놈의 돌을 어떻게 하면 좋지? 돌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약한데. 너는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단다. 내가 그 돌이 옮겨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가 치워주리라. 이제 담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척 성숙해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 그만두라고 호소하였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서 있었던 돌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던 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내 얼굴과 삶 속에 교만이 있더군요. 우리는 조용히 그 돌덩이들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분과 나는 우리 앞에 펼쳐진 푸른 풀밭과 넓은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너는 떠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이곳은 내가 지켜주마.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담들이 무너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야기 안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처럼 다 담을 쌓고 살고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오는 자기만의 담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돌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저자처럼 교만의 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지독하게 혐오하고 저주하는 돌, 수없이 많은 미움, 갈등, 수없이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치워질 때에 바로 어떤 한 인생이 다가와서야지만이 치워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첫 자리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굴욕이 아니고, 종의 자리로 누군가를 섬기는 게 이게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한다는 게 무시받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된 나를 발견할 때 깨닫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시키나? 내가 정말 무시받아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들었다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스스로 먼저 남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어떤 분은요, 빛이 나요, 얼굴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다면요, 이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짧은 시간을 하면서도 중간에 아예 때려치기도 하고 그냥 이탈하기도 하고 그것을 마저 다 못 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 보면요, 의무와 율법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감당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자신,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나요. 화장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나고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노릇 한다는 것은요, 굴욕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발을 닦고 서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함께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꼭 사회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자꾸 머리 디미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내세워서라도 내 어떤 자리를 자꾸 마련하려고 하고 자꾸 나이, 권위, 직분 이런 것들로 연수,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헌금 많이 하느냐, 내가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욕망을 사람, 바로 육신으로 우리가 기회를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먼저 서로 종노릇할 때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이웃들,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귀한 섬김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특별히 우리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강한 자아죠. 왜냐하면 내가 하면 막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꺾여지냐면 이세벨에 의해서 죽이겠다는 한마디에 의해서 그는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죽겠다라고 혀를 빼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는 놀랍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방 사람들 몇을 소개해요.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세계 가는 곳마다 다 제패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거든요.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 교만하면 끝나. 너 한 방에 훅 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럴 때에 다니엘 4장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이 왕의 자리에 있던 이 어마어마한 대왕이 결과적으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는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홈리스가 되어서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4장의 이 말씀 34절에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는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여러분, 우리 이방 사람이고 비록 미추광이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다시 제정신으로 되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담을 쌓아가면서 내 스스로의 자아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요, 우리 인생 주님이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진정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늘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길 때에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한 이 기쁨 때문에 굉장한 감사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죄인의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에도 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뭐든지 죄인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말씀하고 기도하시는데 그 자아를 보면요 죄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 때에 벌레만도 못한 인생으로 우리를 전에 예수 만날 때는 그런 인생인 거 그런 자아인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의인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도 늘 죄인의식으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복된 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셔서 자녀라는 이 은식, 이 인식, 그리고 작품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를 써내려간다는 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인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의식으로 자녀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비록 정신이 나가서 들짐승처럼 땅에 거하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던 그 왕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요 우리 인생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만나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것이 바로 회복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으신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드시고 우리가 이제 서로 섬기며 종노릇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을 서로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신명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